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에 있는 인구 규모가 예루살렘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예루살렘은 당시 한 10만 명 정도의 그런 도시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50만 명이 넘는 도시니까 외적 규모로 봤을 때 5배가 더 되는 그런 지역의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의 이 전초 기지, 선교를 향한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또 상징성, 최초로 예수 믿는 백성들,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런 아주 아름다운 교회죠. 그 교회에 오늘 13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하면서 5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5명의 이름, 선지자와 교사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고, 교사들은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이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교회가 아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명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전체 규모가 몇 명이었는지 성경 누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교회 지도자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 5명으로 교회가 양육되고 그리고 훈련받고,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참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직책으로 이 교회의 직분을 가르는데,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사명으로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대가 찬양의 사명이고 교사가 가르치는 사명이지만,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어떤 사역 그리고 사명, 이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첫째가 사도고, 그 다음에 선지자고 교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능력이기요. 능력을 세우셨다.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고 할 때,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울 때 이렇게 사람들의 분류 속에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능력이. 그리고 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을 세우셨다. 병 고치는 은사를 세우셨고 서로 돕는 것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사도, 선지자, 교사는 우리가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직분으로서의 사명으로서의 그런 이 분류라면 그 뒤부터는 은사로서의 분류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은사를 따라서,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4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는 일을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일로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구별하기도 하지만 은사를 따라서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보면 앞에 사도, 선지자, 교사는 직분, 사명으로서의 분류라면, 뒤에 나오고 있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하는 것, 이것들은 다 은사인 거죠. 다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지만, 사람을 세우면서 사람만 세워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셔서 사명도 잘 감당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 왜? 나중에 에베소서에 보면 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느냐, 왜 은사를 세우시느냐, 왜 각 분량대로 선물을 세우시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세우시는 거다. 우리하고 어떠십니까? 요즘 교회의 직분 가지고 절기절기마다 기회마다 사람들을 세우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교회 다니지 몇 년이 되었는데, 내가 먼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사람인데, 우리가 직분 세우면서 꼭 두세 사람이, 전체가 교회는 다 기뻐하는데 두세 사람이 마음이 서운한 채로 한쪽 기둥 뒤에 서서 한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데도, 직분을 세우는데도 우리가 다 같이 기쁘고 다 같이 잔치가 아니라 한두 사람은 그렇게 소외되고 한두 사람은 아파하는, 꼭 그럽니다. 꼭 그렇습니다. 미처 살피지 못해, 교역자가 미처 살피지 못하고 당회와 그다음에 남녀 선교회와 권사회와 안수 집사회가 열심히 잘 살펴서 사람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두 사람은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각 은사대로 분량대로 선물로 그렇게 그 아름다운 달란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선지자들과 교사들 5명이 안디옥 교회를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선지자들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의 선지자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에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요나,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책을 쓰는, 성경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포로 전에, 포로 기간에, 포로 후에 주로 남북 유다로 갈라졌을 때 혼란스러웠을 때, 망해가지고 쫓겨갔을 때,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셨거든요. 그런 이 선지자들 가만히 보면 거의 왕급이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왕급이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황실의 가족들이고, 이런 사람들, 뽕나무 키우던 아모스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소를 몰았던 목치기 삼갈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그때마다 신분하고 상관없이 어떤 다양한 계층 속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내 백성이여 돌이켜라, 회개해야지만 산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게 하셨는데, 여기에 이 신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했듯이 이 주로 예언하는 경우가 바로 앞에 1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11장에 보시면 28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다. 예언하는 일을 주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면 유다와 신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이라고 하는 이 권면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런 권면의 개념보다는 위로의 개념이 강해서 각주에 항상 권면하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 같이 나오거든요. 바나바가 권위자였다, 권면했다. 근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사도들이 붙여줬다. 해서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것을 권하는 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 어떤 것을 하라고 권고하는, 어떤 것을 힘주어서 강조하는, 하라고 말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위로의 개념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다와 신라가 여러 가지 말로, 한 가지 말로 천편일률적으로 매번 하는 말, 하나님이 뜻이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널 사랑해. 이런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들은 아무런 위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로, 똑같은 말로 반복적으로, 왜 다른 말 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다른 생각, 그 사람과의 관계가 겨우 2겹밖에 안 되는 거예요. 3겹까지 안 내려간 거예요. 4겹까지 안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귀에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냥 그게 스치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은 아니지만, 콩나물 물 주듯이 콩나물이 자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만, 영원히 위로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서 굳게 했다. 사도행전 15장 32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 그래서 예언하는 일,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예언하는 일, 그리고 권면하는 일, 위로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지금 요즘 우리 당회원들이 담당하는 역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그런 말로 구별이 되는데, 선지자와 교사들을 직책으로서, 직분으로서, 은사로서 설명을 하면서 사람 이름이 나오고 누가 선지자였고 누가 교사였는지를 구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만 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사람이 함께 해야 해요. 2사람이 함께 하고, 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하고요? 통역해 줘야 돼요. 예언을 할 때 해석을 해 줘야 돼요. 예언인데도 분별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따라서 질서 있게 해야 되지, 아무나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이게 비전이랍시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들 말합니다. 이게 비전. 이번에 야당, 여당이 모임을 가지면서 이름을 비상 대책이 아니라 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상 정당도 그 자기들의 초선 모임이고, 그리고 주류가 아닌 사람들인데도 자기 모임을 부를 때 비상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고 비전 모임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비전 모임. 요즘 온통 나라가 비전이라고 하는 말만 붙이면 사람들이 다 따를 것 같고 이게 소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비전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거죠. 성경에서는 질서를 따라서 순서 있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것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예언의 일을 감당하는데, 나중에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오늘 같이 읽으셨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그런 선지자와 교사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여기에 보시면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요. 아멘. 주를 섬겨 금식했다. 우리가 선지자, 교사하면 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언하고 위로하고 말로 립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귀한 종들은 무슨 일을 감당했습니까? 주를 섬겨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모두가 다 누구는 선지자였고 누구는 교사였다 이렇게 따로 이름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뭘로 감당했느냐?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금식하면서 섬기고.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니까,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2사람에게 안수하여서 선교를 위해서 이방 지역으로 파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를 섬겼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왜 주셨느냐? 주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그 주를 섬겼다. 주의 주되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했다. 나중에 공동 번역에 보면 섬겨 금식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공동 번역 성경 한번 가서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아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선지자와 교사는 말쟁이들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예배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백성이거든. 선지자로 예언을 잘하고, 성경에서 아가보가 예언한 것은 여기 딱 한 군데. 그 다음에 나중에 뒤로 가가지고 이 뒤쪽에 보면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냐면 11장 28절에 아가보가 큰 흉년이라고 들 것이라고 예언한 그 아가보가 21장, 몇 장이 지났어요? 20장 뒤에, 20장, 사도행전 거의 끝나갈 무렵에 딱 한 번 예언합니다. 뭐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띠를 갖다가 자기가 묶고,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가 빼서 묶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주인을 결박하여, 이 띠의 주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바울이 결박당해서 로마로 가가지고 압송되어 가가지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을 예언을 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아가보는 주로 흉년 예언하고 사도가 결박되어서 죽을 예언하고, 어떠십니까? 어떤 예언을 듣고 싶으십니까? 한국의 GNP가 8만 달러가 넘어가고 다음 세대가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지금은 4명에서 1명 겨우 보호해야 되는 이 국민연금 시스템 가지고는 국민 4명이서 한 사람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나중에 50년 뒤에는 한 사람이 4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 암울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치 망하고 죽을 것처럼, 연금 못 받으면 온 세상이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쪽박차게 될 것처럼, 우리가 진짜 듣고 싶은 예언이 뭐냐는 것이죠. 아가보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그 예언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무런 조건 없이 기쁨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렇게 예언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전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해가고 말씀이 더하고 수가 더하더라. 사도행전에만 10번이 넘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 이런 곳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그가 말했던 이 예언은 2개만 딱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2가지만. 교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육적인, 자신의 목적인, 선지자들은 뭐 했습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겨 금식했다는 거죠. 금식, 절제했다는 말입니다. 금했다는 말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끊었다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제하는, 금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서 금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수시로 갈 바를, 할 일을, 사람을 세우는 것을, 선교하는 일을, 사명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한 끼만 굶어도 우리의 모든 정신은 자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를 섬겨서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쇠사슬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내가 좋아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과하게 먹는 시대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온통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그것에 신경 쓰느라고 산 골짜기마다 그냥 거대한, 그냥 황금 궁전과 같은, 그래 가가지고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십시오. 진짜로 곡기를 끊는 겁니다. 음식을 끊는 겁니다. 많은 질병이 몇 끼 끊는 것으로 이미 다 치료가 됩니다. 의사들은 다 말합니다. 과학이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6월 25일 들어있는 금요일 날 1년에 딱 한 번 공식적으로 제가 금식 선포하고, 또 고난주간 한 주간 중에서 하루에 한 끼 정도 해가지고 닷새 동안 금식해서 그래가지고 그 끼니를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한 생명 살리는 것을 지금 7년째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딱 6일도 아닙니다. 6끼 금식하는 거죠. 6끼. 하루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주에 뭐 2주에 한 번 정도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금식하여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람이 세워지고 안수하여 보내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믿음의 소식,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처럼 상식처럼 확인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